오늘 본문의 말씀은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 가운데 모든 천사와 더불어서 영광 가운데 오셔서 천하 만민을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오른편과 왼편에 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각각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하실 것이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말씀했어요. 그때 오른편에 서 있던 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이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어느 때 목마르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마시겠습니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습니까? 어느 때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대답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했다고 말씀했어요. 그때 왼편에 있는 자들이 주님께 따져서 물었어요. 선생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했습니까?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최후의 심판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돌본 사람과 돌보지 않은 사람을 각각 영생과 영벌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하는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기 한 가지 덧붙여야 될 주의사항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하고 선행하고 똑같은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영생으로 들어가느냐 영벌에 처해지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행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믿음의 주님으로 받을 때 바로 그 믿음에 달렸다고 하는 것이지 믿음에 달렸다고 하는 것이 변함없는 복음의 진리고 구원의 도리인 것이에요. 물론 우리의 구원이 선행이나 사랑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선행과 사랑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또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사랑이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것을 누누이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행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사도 바울도 말씀하기를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베풀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선행에 힘을 써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선행을 조건부로 하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조건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한 일을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가난합니다마는 믿음을 지키면서 산 나사로와 또 아주 돈이 많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습니다만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날마다 헌대를 핥으면서 거지로서 헌대가 많고 온몸이 피부병으로 고생을 하면서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살면서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지냈어요.
세월이 흘러서 두 사람 모두 다 죽어서 하나는 천국에 갔고 하나는 부자는 지옥에서 괴로워하며 불꽃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도 이렇게 죽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또 이 세상에서도 병으로 고생하다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사후세계라고 하는 책에 보면 전 세계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간증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그런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죽었던 경험이 있던 사람이 가사 상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살아난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통계적인 것으로 이렇게 이것을 준비해서 책을 만들었어요. 그들의 통계적인 것이 하나같이 모두가 다 뭘 말하냐면 자기들이 경험한 것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숨이 넘어가자마자 우선 강을 건너갔대요. 그 다음은 자기가 지내온 일생이 마침 필름 보듯이 단번에 볼 수가 있어서 마치 자기가 너무 놀래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은 우리가 지나온 일생 동안 지나온 것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수년 전에 최인호 씨가 쓴 소설 가운데 하나님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이 책도 보면은 이러한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만든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은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서 돌아온 말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긴 터널 같은 곳을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어서 한참 빠져나왔는데 자기 몸은 영안실에 있고 사고 소식을 들은 아버지와 엄마가 병원에 와서 침대 위에 신천으로 쌓여있는 자기의 시신을 붙들고 막 통곡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아들이 엄마 아빠 나 여기 있어요 울지 마세요 아무리 불러도 아빠 엄마는 모르고 통곡만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후의 세계라든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만든 책들이 간간히 서적에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고넬료도 현재 베드로 앞에 있으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하며 무릎을 꿇었어요. 바로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십자가의 큰 구원에 의해서 그래서 나를 보고 저를 보아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의 빛에 조명해서 나 자신을 보고 이웃을 보아서 인간관계를 맺고 자연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리스도와 나와의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맺어지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모두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0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또 45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우리는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그대로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로 연결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이웃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주고받은 이 모든 관계를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모습을 지켜보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나아가서는 언젠가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께서 심판받는 종말의 날이 임할 것을 말씀하며 그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사람들을 구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생각하며 이웃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바로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세상대로 세상을 생각하면서 산 사람은 믿음 없이 산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 밖에서 산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는 의인과 악인이 섞여서 살게 돼요. 그러므로 지금은 누가 의인지 악인지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느 때가 되면 이쪽 저쪽이 분명히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염소와 양으로 나누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푸른 초장에서는 염소와 양이 함께 풀을 뜯고 있겠습니다만은 저녁이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갈 때는 염소는 이쪽, 양은 저쪽으로 나뉠 수밖에 없어요. 본질적으로는 다 서로 다르지만 지금은 함께 있을 뿐입니다만 언젠가는 모두가 다 구별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내가 누구에게 선한 일을 하느냐 하는 이 대상이 문제예요.
봉사할 마음은 있는데 누구한테 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에요. 마음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요 행위로서는 이웃을 대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오신다고 하면 누가 대접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웃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 널리 알려진 마틴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특히 수도원 사업에 큰 공을 남긴 사람인데 아버지를 따라 기병대가 되었고 어머니 아버지는 이교도였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나이 10살 때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가 어느 추운 겨울날 군복을 입고 말을 타고 길을 가다가 주위에 벌벌 떠는 불쌍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는 무척이나 돕고 싶었습니다만 군복을 벗어줄 수가 없어서 망설이다가 그만 군복을 절반을 찢어가지고 이것이라도 추위를 면해보라고 덮어줬어요. 그날 밤에 마틴은 꿈을 꾸었는데 예수님이 찢어진 군복 자락을 걸치고 계셨어요. 그뿐 아니라 천사에게 말하기를 마틴이 헐벗은 나를 이 옷으로 덮어주었다고 칭찬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꿈속에서 받았던 이 은혜와 충격과 감동을 가지고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오늘 교회사에서 길이 남는 귀한 인물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누구에게 봉사할 것입니까? 내가 대하는 이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특별히 본문은 봉사해야 될 대상을 지극히 작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작은 자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도 없는 아주 소외된 그런 사람을 말해요. 보람은커녕 병들고 가난하고 힘없고 구제불능한 자로 아무 쓸모없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내 손을 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지나치게 처세적이거나 정치적인 또는 장사 속으로 계산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이익을 줄 것인지 아닌지를 계산하며 대하고 있어요. 아니 최소한 데 보답이나 고맙다고 하는 인사 정도는 기대하며 이웃을 대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바로 이러한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단지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이웃을 대할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본문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다시 말하면 전혀 보답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이러한 사람이 바로 우리의 봉사 대상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본문에서는 내 형제 중에 작은 자라고 형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는 누굴 말합니까? 형제는 피를 나눈 사이예요. 탈무드 가운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머리는 2개이고 몸은 하나이고 팔다리는 각각 2개인 기형아를 낳았어요. 문제는 몸은 하나인데 그 외 모든 것은 다 2개씩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하나인지 둘인지가 문제가 되었어요. 이에 대해서 랍비가 지혜로운 대답을 했어요. 만약에 이쪽 머리를 때렸을 경우에 저쪽 아이가 울면 하나이고 전혀 반응이 없으면 그것은 둘이라는 거예요. 이쪽 머리가 기뻐할 때 저쪽 머리도 기뻐해야 하나가 되는 것이지 이쪽은 기쁜데 저쪽은 슬퍼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별개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픔이 내게 전달되어야 바로 형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류애만으로는 부족해요. 인도주의만으로도 안 돼요. 소위 인간애에다가 형제가 플러스 되어야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형제는 바로 이렇게 하나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저가 아플 때 내가 아프고 저가 기쁠 때 나도 기뻐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좋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자식이 아플 때 부모님은 몸만 아픈 것이라 마음까지도 아픈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에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와 남편은 한 몸으로 한쪽의 고통이 그대로 전달되어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이런 진정한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어야 될 것이에요. 이웃 간의 사랑도 공동 운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시의 성자 프란치스코는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아주 불쌍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 사람에게 옷을 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좋겠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만날 때까지 빌려 입은 것이니까 저 사람에게 돌려주자고 말하면서 옷을 벗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제자가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옷을 입지 못하고 다니면 일에 지장이 있습니다. 하지 못하게 만류했어요. 프란체스코는 나는 도둑놈이 되기보다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대단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성 프란치스코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임의로 지금 잠깐 사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 그러므로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나는 그에게 돌려줘야지 내 것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프란치스코는 자기 것을 가지고 준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가 가진 것으로 제 주인에게 돌려준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윤리에 아주 참 중요한 말이에요. 바로 무엇이든지 다 내 것이라고 할 때 문제가 있어요. 본래부터 내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그것이 남의 것이 되고 말 것이에요. 엄연히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마음이 형제 사랑이에요.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처럼 불편한 일은 없어요. 또 입지도 않은 옷을 보관해 둘 필요도 없어요. 맞는 사람이 주인이고 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주인인 것이에요.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는 아주 좋은 고급 자동차가 매일같이 몇 달째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운행을 하지 않으니까 먼지도 하얗게 차 있고요. 또 세차를 하지 않으니까 아주 밀가루 같은 아주 덕지덕지 시커먼 때가 끼어서 서 있어요. 그러다가 비가 오면 얼룩이 져서 형편없이 자동차가 더럽고 지저분해요. 저는 자동차를 볼 때마다 주인이 멀리 외국에 가서 몇 달째 돌아오지 않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경비 아저씨가 옆에 계시길래 이 차 주인은 외국 가셨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아닙니다. 이 차가 몇 호 차입니다. 근데 운행을 거의 하지 않는 것 같고 몇 달에 한 번 운행할까 말 정도로 서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 자동차가 아깝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자동차의 주인은 누굽니까? 소유권이란 여러분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만나는 순간에 벌써 내가 가진 돈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탈무드의 이야기 가운데 어떤 랍비가 그 지방에 새로 부임하고 보니까 자기들이 예배를 드려야 될 회당이 너무 낡아가지고 수리하기 위해서 기부금을 거두려고 했어요. 그곳에는 아주 대단히 인색한 갑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뒤로는 아주 나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어요. 랍비가 그 갑부에게 기부금을 부탁하려고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가봐야 소용이 없다고 만류를 했어요. 그래도 랍비는 찾아가서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소문대로 이 랍비는 이 핑계 저 핑계로 거절을 했어요. 그때 랍비는 탈무드를 아십니까? 그래서 탈무드의 그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갈릴리 바다는 물을 자꾸 흘려보내기 때문에 물이 썩지 않고 맑게 있지만 사해 바다는 물을 받아들이기만 했지 흘러보내질 않아서 썩은 물이 되었으니 당신 재산도 좀 나눠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갑부는 내가 아주 비밀리에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대답했대요. 그때 랍비는 참 이상합니다. 당신이 비밀리에 하는 나쁜 일은 다 소문이 나는데 어째서 그렇게 비밀리에 하는 선한 일은 소문이 안 납니까? 그렇게 꼬집어서 말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물론 아무도 모르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만은 결국은 다 알게 될 것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성경은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내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하게 쓴 것만이 바로 내 것인 것이에요. 성경은 믿음과 은혜만을 강조하지 않고 구제와 선행을 또 강조하고 있어요. 구제와 선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성경 말씀이 여러 곳에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0절, 17절, 8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벗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궁핍하게 사는 사람도 도와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제는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의무이고 가장 진실한 표현이에요. 뿐만 아니라 구제는 자신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고 윤택하게 만든대요. 잠언서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사도행전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날 정도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던 여자가 있어요. 다비다라고도 하고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은총을 입은 이유를 사도행전 9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대요. 바로 이것은 주님을 가장 생생하고 아주 진하게 전하는 그런 사람에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말이 있지 않고 선행과 구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 야고보 사도가 말했어요. 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 9절에 사도 바울이 말을 했어요. 또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평소에 두 가지만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내 입으로 먹은 것은 분명히 내 것이에요. 내가 먹었으니까 내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베푼 것만 내 것이에요. 장사 속으로 어떤 다른 목적으로 내놓은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웃에게 베푼 것은 하늘나라에 저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로 내 것이다. 영원한 내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본문에도 주여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했습니까? 그 때를 묻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불쌍한 사람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때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 알게 모르게 부유하지만 그 부유한 가운데도 여러분 가난과 어려움과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돌봐야 될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저희 교회가 이번에 시작하는 사단법인 꿈과 씨앗 이 창단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귀한 기회를 주셔서 이 일을 하라고 하신 은혜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크게 세워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은 이와 같이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라고 주신 은혜인 것을 저는 소명으로 사명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 지지난주부터 몇몇 성도들이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전화로 문의를 했다고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마음으로 들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그런 확신도 들었어요. 물론 교회를 건축하면서 저 역시 이런 일을 결단하는 것은 매우 벅차고 힘든 일이었습니다만 또 저희 교회가 개척 당시부터 지금까지 지역을 섬기고 돌본 일을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이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라고 맡겨주신 기회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일을 추진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힘있고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의 일을 여러분 선한 일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나에게까지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베푸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뺏기는 거예요. 그러나 손을 내밀 수도 없는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줄 때에 여기에 진정한 의미의 선행이 있는 것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오직 자기 평안과 자기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기를 좋아하고 희생하는 걸 싫어해요. 믿는 사람들도 주일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아주 매우 힘겨워해요. 이웃에게 조그마한 사랑을 베푸는 것도 아까워해요.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축복의 대상으로만 삼으면서 믿으려고 해요. 이웃을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성공과 행복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첫째, 이웃이 둘째, 내가 셋째가 돼야 되는데 내가 첫째이고 하나님이 둘째이고 이웃이 셋째도 되지 않아요. 우리 너무나 자신의 평안과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원뜻은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음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한 것을 바로 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요리문답에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거나 순종하는데 부족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본문은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지 않은 것과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동정의 마음과 사랑의 손길을 펴지 않은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죄가 아니라 저주받을 것이라고, 저주받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예수님은 선행을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한 것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부모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동정과 사랑의 손길을 펴지 아니한 것을 저주받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나온 생애를 통해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참된 의미의 선한 일을 여러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내 생활이 여러분 이래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깊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에요. 지극히 작은 소외된 형제에게 오늘 내가 해야 될 이 귀한 본분을 다해서 종말적인 축복은 물론이지만 현세와 나와 내 후손에게까지 귀한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를